인도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 또한 반석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우리는 제가 어릴 적에 또 나중에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근데 운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좀 더 운동하다가 이제 오히려 더 다치고 더 아픔이 생기고, 그럼 제 아내가 적당히 하라고. 근데 제가 적당히를 알아야죠. 그 적당히가 나에게 맞는 적당히가 뭔지. 그래서 가끔은 내 몸을 진짜 많이 잘 알고 있는 전담 트레이너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늘 측정해가지고 오늘 운동량 이런 것들을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정도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내가 병원을 가도 내 몸을 다 속속들이 아는 의사가 있어서 나의 다른 질병도 다 체크해주고 통제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런 자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의사는 우리보다 몸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으나, 흔히 그러잖아요. 의학계에서도 의사들이 60% 이상, 사람에 대해서 60% 이상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얼마나 사람들이 다양한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디 부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분들이 변호사도 그렇고 뭐 검사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 목사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몰라요. 모르는 가운데 조금 더 안다고 그 아는 걸로 어떻게 보면 척을 하죠. 그래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니까 그래도 이렇게 서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먹고 살기 좋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관리를 훨씬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진짜 몸매 관리, 뭐 건강 관리, 무슨 관리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옛날 그냥 많이 돈 있으면 흥청망청 쓰기도 하겠지만은요, 자기 몸 관리하려고, 자기 삶을 관리하려고 얼마나 그런데 많이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용을 막 지불해요. 그런데 지불하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쓸데없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에게, 먼저 경험해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자기 몸을, 자기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나가서 우리보다 참 젊은 친구들이 훨씬 지혜롭다, 그런 면에서는 지혜롭다 라고 칭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봐도 좀 더 탁월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 탁월한 사람조차도 흔히 말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100% 우리를 선하게라는 건 말도 알죠? 선하게. 내가 그들을 따라가서 내한테 도움이 다 될 만한 것들이죠. 악하게라는 얘기는 누구든지 우리를 이끌어가 인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선하게 아니라 악하게도 인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도 뭔가 알지 못해서 악하게 결과적으로 인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100% 만족시킬 만한 선한 인도자는 이 세상에 사람 중에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로지 누구만요? 하나님만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서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중점으로 두고서 하나님을 따라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계속 따라가시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거든요.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있고요,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힘쓰신다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구약에서는 주로 많이, 신약도 종종 나오는데 제일 인도라는 말과 함께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들은 레퍼토리가 출애굽 사건을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언급하면서 그 한 예를 들어서 한 것이죠. 우리가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고 있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
광야로 인도하는 건데, 광야, 왜 하필 광야냐? 처음부터 낙원이지. 근데 광야 시간을 거쳐서 나중에 가나안 땅 후에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 인생 과정을 통해서 놓고 볼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이런 과정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동일한 모습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계속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아까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말고도 성경에는 인도라는 단어를 치면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수도 없이 나와요. 여러분도 성경 쭉 읽다 보면 인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오늘 복음성가 제가 일부러 고른 것도 있지만 거기 성경에도 그렇고 찬송가도 그렇고 인도라는 말이 참 많아요. 인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능력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인도가 너무나도 우리가 스펙타클한 그런 모습으로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 인도를 우리가 체험했으면 좋겠는데 체험하지 못하고 흘러 넘길 때도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찌 되었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 그 인도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견고하고 안전한 곳으로 우리가 인도되어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더 피폐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현재 존재하신다는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인도다라는 것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간증하고 싶거든요. 그런 간증. 왜? 제 자신을 본다면 갓난아기 때 교회를 다녔지만 진정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제가 정말 제 인생이 바뀌어지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바뀌어지고 있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선하게 인도되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그런 체험 속에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아무데나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보상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 앞에 가운데다가 선하신이란 말을 괜히 넣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악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다. 결코 악하신 분이 아니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있죠? 오늘 제가 타이틀로 해놓은 48장 14절 시편 같이 읽으실까요? 다시 한번 시작.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막 소름이 싹 돋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보통은 부부들이 서로가 우리 백년해로 하자 하면서 같이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살자 한다 하지만 부부도 언젠가는 누가 먼저 죽잖아요. 다 죽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끝까지 나를 인도해 줄 분 없어요. 자녀들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줄 것 같아?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만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인도하심을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자가 열려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하고서 나머지 냅둬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알 수 있습니다. 딱 한 번의 체험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체험들이 쌓이죠. 누적되다 보면은 그 하나의 점점점을 이어가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음 이후로 지금까지 그 그래프로 친다면 한번 점점 점을 이어보세요.
내가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랐던 사람들의 예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그것도 특별히 창세기 24장을 보면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를 잃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아들이 40살 된 아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구해주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나온 그 장면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인도해 줄 거야. 그런 얘기 나와요. 인도해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할 수는 있어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은 고백은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때 자기 아들의 배우자감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라고 확정지듯이 얘기를 해요. 왜 그랬습니까?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140대로 나와요. 그때 나이에 내가 지나고 나니까, 옛날에는 몰랐어. 그때마다 긴가민가 했어. 근데 내가 확실히 알겠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것을 알고 종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종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갔잖아요. 그래서 그 종도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그런 마음을 품었고요. 종이 나중에 정말 아내감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자라는 것들을 또 확신했고, 그의 가족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라고 얘기했고요.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인도라는 말에 수긍을 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자녀가, 딸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진원이나 현아 같은 나이 또래예요. 그 정도 리브가가 당시에 그 소녀예요. 어떻게 보면 그 정도 나이인데, 그 다음날 종이 당장 내일 가겠습니다 하는데 부모님은 아쉽잖아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라도 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사정했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딸에게 선택권을 맡기겠다고 하니까 딸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곧바로 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니까. 지체하지 않는 순종으로 그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삭을 만났는데 이삭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 성경상으로 보면 자세하게 설명 안 나오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울증에 빠졌던 것 같아요. 왜? 엄마를 잃고 나서 마음에 상심되어져 가지고. 그런데 이 리브가를 만나서 위로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리브가를 만나서 위로를 받았더라. 얼굴만, 거기 성경에는 리브가가 심히 아리답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쁘니까 막 기분 좋아가지고 그렇다, 그거 떠나서 저는 이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숙한 여인이다. 나이는 어려도 그래도 현숙하다. 현숙한 여인이니까 믿음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아는 여인.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그때 알겠죠. 그걸 말고 꼭 나이를 먹어야지만 알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어려도 알 수 있는 건 충분히 알 수 있다. 몇 살짜리 꼬맹이조차도 애들이 감정을 읽을 수 있어요. 부모가 지금 기분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어요. 어른이 되어야지만 깨닫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 그런 느낌은 어떤 나이도 불문하고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도 좋아야 되죠. 얼굴도 이뻐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현숙함을 가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것처럼 영적 체험들이 많다 보니까, 체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평범하게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복돼요. 이게 꼭 무슨 특별한 이상한 체험을 해야지만 된다는 건 아니고, 어떤 체험이든지 여러분이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것도 영적 체험이에요. 나한테 이상한 현상만 있어야지만이 체험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체험이다. 모든 게 다 간증할 수 있는 거리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인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이 소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 이 하나님의 인도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구해요. 하나님이 물론 공통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사람이 힘들어, 막 지쳐, 아니면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기 가야 되는가요? 말아야 되나? 이런 것도 고민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얘기는 말씀을 안 봤다는 얘기죠. 찾지 않았다는 얘기죠. 말씀 속에 있는데 안 찾고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보편적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대로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냥 무조건 일단은 순종하다 보면은 그때는 몰라서도 지나고 나면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 우리가 아까도 목회자가 모든 성경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씩 목회자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알아가죠.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보상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내다 보면은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요.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할 일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내 안에 욕심과 교만을 가지고서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말씀을 왜곡해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 않냐? 나 이 말씀 내 말씀이야.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이 말씀만 톡 빼놓고 그거 가지고 막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건 또 아닐 수도 있는데 불분명한 사실인데 하나님이 주신 인도라는 식으로 하면서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가 망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하나님 저한테 장난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떠나버리죠. 그런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이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저는 솔직히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 길로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갈게요. 가라면 갈게요.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안 돼. 저는 갈 거예요. 갈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 성도들이 취하고 있는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된 인도를 보지 못해요.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인도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어서 순종하지 못하니까 진정한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영적 체험도 있어야 되겠고 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체험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일종의 과거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의 과거의 흔적에 은혜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은 앞으로 네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미래의 소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현재를 살고 있잖아요. 현재 살고 있는 관계에서는 이러한 현재에서는 내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또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네, 주보에 써있죠? 마귀죠. 마귀가 또 인도자로 등장을 해요. 하나님만이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귀도 인도하는 자로 등장을 하고 실제로 그 마귀가 귀신과 더불어서 우리들을 계속 인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지 마귀의 인도인지. 유사한 게 뭐냐면요, 그래서 인도라는 말과 시험이라는 말을 바꿔치기 하면은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험, 마귀의 시험 구분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솔직히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딱 그 얘기로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 예수님이 시험 받는 그 과정 속에 그 시험의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다 섞여 있어요.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기셨을까?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시험, 마귀의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해서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를 분석하려고 하지 말아라. 일단은 하지 말고 현재 나한테 있는 처한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어떤 길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을 택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이라든지, 가정에서도 부부싸움 일어날 때도, 저도 제 아내랑 부부싸움 할 때 좀 예전에는 막 더 많이 제가 저도 악이 막 받쳐서 막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종종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돌아봐요. 아, 내가 막 소리 질렀다면, 아, 내가 악을 악으로 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후회하고,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선으로 대해야 되겠구나. 선으로 자꾸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내 삶을 흔들어요. 악하게 흔들어요. 그럴 때 똑같이 악하게 하면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시험에서 탈락하고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거와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라 여러분이 형통하면, 순조로우면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인도하면 다 망합니까? 아니에요. 이건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요, 결과론적으로, 최종 결과는 형통해요. 순조로워요. 마귀의 인도는 최종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 과정에서는 형통하다 해서 하나님의 인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무조건 형통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 때론 망할 수도 있어요. 원치 않는 길로 갈 수 있어요. 왜 나를 이런 곳으로? 요셉을 보세요. 팔렸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지고 얼마나 17년 동안 고생을 합니까? 그때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보잖아요. 이런 것 같은 인생들이 펼쳐지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지 마귀의 인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이 현재 상태에서는 모른다는 것이죠. 무슨 능력이, 무슨 감별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우리는 똑같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선을 선으로 이기고, 또 악을 선으로 이기고, 항상 우리는 선으로 이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통과할 수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랬을 때 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는 누가 봐도 명백한 마귀의 인도가 있거든요. 명백한 게 있어요. 명백한 거. 그런 것들은 단호하게 쳐내야 되죠.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입에 대는 것들은 다 쳐내야 되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살면서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이 지금 요셉과 같이 종의 삶으로 빠지고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계속 악순환이잖아요. 이런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야 될까? 인생까지 포기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정말 죽고 싶어. 죽는 게 낫겠어. 이런 마음을 품을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한다면은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한다면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낙심하지 말고 소망해라. 인내해라. 주보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부정적인 마음이 확 들어왔을 때, 괜찮아. 지금은 고통의 시간이지만 이 고통의 시간을 내가 선으로 갚기 시작하면, 계속 악순환일지라도 계속 악순환이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순환이 돼. 그럼에도 나는 계속 선으로 갚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선이 보여지고 또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최종적으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낙심보다 부정적인 생각보다 소망의 마음을 더 품으시고 그것을 충분히 인내하여서 선으로 갚는 일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대처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구하라는 거, 사모함과 구함 비슷하죠. 근데 이 사모함을 가질 때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할 때 여러분의 그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더 많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선하신 것입니까? 인도입니까? 선하신 인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인도라는 것에 더 방점을 찍을 건데, 신앙인은 인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서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니까, 인도가 마지막 단어니까 인도가 지금 설교 제목은 중요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바꿔서 해보세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기억해서,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더 동행해서,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을 발견했었을 때, 우리는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빠져요. 하나님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인도만 해주세요. 이런 자세는 합당치 않은 거거든요. 자녀들이 많이 그러죠. 엄마 밥 줘, 달거. 엄마는 당연히 밥 주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막 이루면 자기 성과는 자기가 막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모습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밥 하시는 엄마가 중요한 거죠. 엄마를 통한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위와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매달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고 담대하게 살자는 거예요. 담대하게. 성도들이 전통적으로 조심해요. 조심. 조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조심하는 게 좋죠.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되고 조심하는 게 좋긴 해요. 그런데 너무 조심하는 나머지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조심성이 있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성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조심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지나친 주저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한다면은 담대하게 하자는 거예요. 아직도 뭐 하지, 이런 마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 교회가 우리 몇 사람밖에 안 되는데 몇 사람 어떻습니까? 해봅시다 하면서 가는 것 같은 그런 담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성이잖아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끝나면 부를 찬양이 484장 내 주여 소망 되소서 하는데, 제 아내가 어제 저녁에도 막 여기 청소하는데 계속 틀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막 틀어요. 아침부터 계속 틀어요. 그것만 계속 반복 들으니까 제 아내가 우리 전사님 때문에 먼저 왔거든요. 근데 집에서 아무것도 음악이 없는데 제가 식사를 하는데 제 귀에서 그 찬양이 계속 맴돌아요. 혼자 막 계속 플레이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찬양이 들려가지고 참 그런 건데, 제가 밥 먹어서 제 딸들하고도 이거 철로역정 관련된 이야기 얘기 나누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그 아침에 잠깐 얘기 나눴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알아서 네가 살아오는 자만 난 받는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것 같죠?
지금 현재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헤매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신호를 주셔가지고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라, 이리로. 그렇게 신호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저주저하면 못 가잖아. 담대하게 가야 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믿으면 그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할 일은 있죠. 우리들이 살면서 도덕적이지 않는, 윤리적이지 않는, 범죄가 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성경적이지 않아. 성경은 말씀은 이런 뜻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버리고 내 멋대로, 남한테 상처 주는 건 아닐지라도 내 멋대로 하면서 가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성경적인 일, 비윤리적인 일, 비도덕적인 일,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좀 과감하게 담대하게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고 하자는 것입니다. 외국 책인데 케빈 드영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Just Do Something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만 하는가라고 하는데, 원 제목은 Just Do Something인데, Just Do Something이 뭐냐면 그냥 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냥 무엇이든지 하래. 무엇이든지 하라. 믿는 자여 무엇이든지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이렇게 광대한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한 인도가 있는데, 너희들이 비성경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담대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하면, 하나님의 인도니까 엄청 모두 거창하고 엄청 화려하고 어떤 신비로울 것이고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데, 그럴 수도 있지만요, 대부분 다 평범합니다. 평범한 건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교회 가면 뭐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투축도 하고 끝나겠죠. 어떻게 보면 지루한 일상의 반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루 살면서 아침 먹고 또 일하고 저녁 먹고 밤 되면 자고 평범하잖아요. 이거 지루해.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딴 길로 가면 행복합니까? 그것도 또 지루할 것이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일상 속에서 지루함을 찾으면 안 돼요. 지루함을 발견하면 안 되는 거죠. 일상 속에서 오히려 범사의 감사함을 더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계속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 인도받아야 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평생 나를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함께 선을 이루시고 은혜와 보상을 충분히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